오늘은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가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압니까?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깨달으려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십자가에 대해서 두 부류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미련하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여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멸망하는 자들은 스스로 멸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는 멸망한다고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자신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멸망할 자였구나 라는 걸 알아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크게 감동이 없을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으니까 그게 나를 위한 건지 무엇 때문에 한 건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 계단을 이렇게 올라올 때 우리 계단 올라갈 때 어렵나요? 힘드나요? 어렵나요? 힘드나요? 어렵나요? 쉽나요? 그렇죠? 어려우신 분들이 있군요. 근데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계단의 길이가 한 10m, 그래서 내가 그 낭떠러지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내가 그 계단을 절벽 위로 올라왔다. 그냥 내가 보여지는 어떤 작은 어떤 그 계단을 올라간 것과 엄청나게 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깊이에서 건져진 것과 이 차이가 바로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꼭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마치 어떤 성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알게끔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 라고 아마 또 다들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또 예배의 자리 나왔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죄인인지 정말 난 깨닫고 있는가? 다들 이렇게 죄인이라고 다 고백하고 다 믿으시죠? 자, 그러면 진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있는가? 나보다 더 나쁜 사람.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나보다 정말 쟤는 나쁘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뭐 써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왜 또 갑자기 생각하니까 내가 제일 나쁜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요즘 신문지 뉴스 안에서 보도되는 분이 있잖아요. 이은혜 씨라고. 이 남편을 그렇게 보험금 때문에 죽였던, 그래 살해했던. 그걸로 인해서 막 오늘도 막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막 어떻게? 혹시 그래도 이은혜보다는 내가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내가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는데 내가 쟤보다는 그래도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여러분들 하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진짜 죄인인 걸 깨달으면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죄인 중에 되게 괴수인데 누가 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지난번에 이제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죄인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면 내가 있고 죄가 이렇게 더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자막이 있을 텐데 죄인 없나요? 그냥 할게요. 자, 네. 죄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위에 내가 있고 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죄인은 그냥 내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와 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진짜 깨달은 사람은 내가 죄덩어리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 씨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린 보통 여기에다가 만약 이게 사과씨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사과씨를 심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이 있을 텐데 자, 어떤 게 사과 나무일까요? 네, 다 사과 나무죠. 사과 씨를 심겨줬으니까.
아무리 사과를 심어놓고 배를 열매를 기다리겠다? 배 열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씨가 사과 씨이기 때문에. 아무리 호박에 줄을 근다고 수박되지 않아요. 호박 씨는 호박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 사진을 걷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렇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실제로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죄인이다라고 여겼지만 진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라고 깨닫는 과정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봐도 좀 그래 보이잖아요. 제가 뭐 나쁜 짓을 했을까요? 그럼 벌써 여기 있지 않겠죠?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저는 나쁜 짓은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표시나지 않게 늘 중간 정도로 이렇게 안전하게 그렇게 저는 그렇게 지냈던 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내가 부모님 앞에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물론 잘한 것도 없지만 그래서 죄인인 건 느끼지만 막 그렇게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제게 있어서 마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로 이제 46세가 되신 분인데 김길태 씨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김길태. 올해로 46세가 되어지시는 남자분이십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시고. 잘 모르십니까? 예? 갑자기 누가?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예. 이 김길태 씨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10년 전에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10년 전에 아마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람으로 아주 도마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지금 이은혜 씨처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떤 시신을 어디다 이렇게 뒀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고 그래서 막 그 현장 검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돌도 던지고 막 욕도 하고 그거를 이제 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때 뉴스들 보면서 얼마나 경악했는지 몰라요. 제게 있어서 10년 전은 또 10몇 년이 됐네요. 10년 전이 아니라 한 12년, 3년 됐네요. 제게 있어서 그 13년 전에는 그 사건이 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 아빠가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이 아빠가 될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리고 딸이잖아요. 딸을 낳고 나니까 이 딸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되나 장로님 그렇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이 아빠들에게 있는데 갑자기 그때 아주 흉악한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제게 있어서는 어떻게 저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잡히기 전에 어떤 놈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험악해서 이 딸을 내가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시선으로 그 이제 김길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 뉴스를 검색했어요. 정말 태어나기를 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길태라고 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아니다, 뭐 기다, 뭐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태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소년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렇게 해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이런 나쁜 놈. 그러면서 막 신문 뉴스를 쭉 보다가 이제 밤에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이제 나와서 새벽 예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김길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순간 왜요? 하나님, 이 사람도 구원받으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줄 때 벌써 어떤 느낌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이 사람도 꼭 구원받아야 됩니까? 물론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 나쁜 죄를 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정말 꽃다운 아이를 그렇게 자기 어떤 정욕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우러나오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 기도를 하라 그럴 때 좀 비아냥거리고 싫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래? 그러면 너가 똑같이 김길태랑 태어났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제가 그 뉴스 검색을 할 때 김길태의 태생과 삶에 대해서 쭉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생각을 쭉 지나가는데 태어날 때 길에서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도 있었겠지만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정신질환도 앓았고, 옆에서 이제 밥은 먹여줬지만 좀 따뜻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내성적인 이 아이가 이제 그 사춘기 시절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싸워서 소년원에 가게 되고, 그래서 11년 가까이를 그냥 있다가 나왔는데 누나들이고 가족들이고 누구도 왕래를 하지 않고 소식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가 이제 33살 나이인데, 그때 그렇게 있다가 막 술을 먹고 앉아 있는데 너 안에 성욕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어. 그랬을 때 너는 네 눈앞에 보여지는 여중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래? 똑같이 네가 태어나서 그 환경에서 네가 자랐고 그 선택의 순간에 딱 쓸 때 너 같으면 어떡할래? 라고 딱 이야기하는 그 순간, 제 안에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그렇지 않은 부모와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똑같은 그런 환경에서 내가 쭉 자라왔다면 나도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일 수 있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저 비난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인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이런 죄인인 거예요. 우리 아주 중한 범죄자도요, 그 어머니가 생각할 때,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원래 얘는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태어나는 환경이, 상황이, 물론 그 죄가 무조건 용납하고 그냥 뭐 극연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 보는 순간 그때부터 시선이 달라지기는 어떤 제 안의 계기가 되어졌어요. 앞서 이렇게 우리 그 시에 대해서 그림을 봤잖아요. 이 그림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동일한 존재예요. 빛이 비춰지고 물이 데워지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면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죠. 근데 우리는 내가 더 많이 맺었다, 덜 맺었다, 이걸 가지고 우열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 너 자신을 알아라고 할 때 하나님은 딱 그 생명 자체가 죄로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걸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그걸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눈을 뜨고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다면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그 한 인도하심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 우리 돌아온 탕자로 아주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죠.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큰 아들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큰 아들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버지의 재산이 언제 오나요? 원래 돌아가시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 재산 어차피 저한테 올 건데 주세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서 속에서도 이건 배은망덕한, 정말 뭐 죽이는커녕 혼나고 뭐 쫓겨나야죠. 그런데 유대인 이스라엘의 정서 속에도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아버지한테 막 하자는 거죠. 막 가자는 거죠. 이렇게 이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 저 탕자를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탕자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짓이 꼭 이와 같은데 남이 하는 거는 다 뭐라 그래요? 막 어떻게 저런 여인이 다 있어? 남편을 어떻게 보험금을 노리고 그 돈이 뭐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안에서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도 삶아 먹습니다. 이게 세상 가운데 있어요. 밥을 못 먹으면 순간 모성애고 뭐가 다 없어집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남에 대해서는 막 뭐라고 하는데 과연 나에 대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성경은 벌써 나에 대해서 그런 눈이 열려지면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돌아온 탕자 두 번째, 이 둘째 아들이 이런 배은망덕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재산을 줍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받았고 룰루랄라 먼 나라에 가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허당방탕하게 재산을 다 13절에 탕진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다 탕진도 했고. 그러니까 결국 궁핍하게 됐죠. 그 재산을 다 소비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나라의 한 사람에게 돼지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궁핍했는지 16절에, 오늘 본문 16절에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고 싶은 만큼 처지가 됐어요. 그렇게 호의호식하다가 돼지가 먹는 그 밥을 탐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남루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이걸 아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처음 듣는 것이 없을 겁니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탕자가 앞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짓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언제 깨달았습니까? 완전히 실패하고, 그래서 돼지를 치다가 돼지 지엽 열매를 먹는데 그것마저 용납이 안 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전까지 그까지 돌아다라기 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오히려 가난하지 않고 잘 살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히려 거부가 됐어. 허랑방탕하게 더 살았는데 더 잘 돼. 이게 탕자에게 은혜일까요? 자기가 나는 아버지 유산을 받고 나왔는데 내가 벌써 결정을 잘했잖아.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왔더니 2배, 3배로 막 나왔으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혹 완전히 거지가 되기 전까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면 아버지 집을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완전히 망가져서 자기가 이제는 잘못됐구나. 그리고 아버지 집이 너무나 좋은 곳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 실패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우리는 괜찮아 보이니까. 아직 내가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그렇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아직 희망찬 내일이 있을 거야. 예수님을 믿기 어려우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정말 믿기 어려우신 분. 오히려 아까 말했던 그 범죄자들은요, 예수님을 믿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게 그냥 실제로 마음에 품고 있던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들 스스로 나 죄인이 아닙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예수를 믿는 게 편할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기 어려우신 분이야. 법 없이도 사시는 분, 아주 내 힘과 능력으로 사시는 분, 자수성가하시는 분들 있죠. 공부하고 노력하면 다 되는데 뭐 안 될 게 있냐.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어려워요. 믿어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모릅니다. 끊임없이 뭔가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마다들을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실패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뒤지게 맞고 올래? 그냥 올래? 한참 맞다가 올래? 그냥 올래? 이렇게 많이들 또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냐? 맞기 전에 이렇게 꼭 지엽 열매를 먹어야,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나서야 생각을 하실 겁니까? 그냥 그 전에 내가 깨달아지는 것.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눈이 꼭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눈이 열려졌다면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탕자가, 우리는 기본적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 내가 품꾼을 생각할 땐 아버지는 정말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서 그 집안에 있는 하인들에 대해서도 정말 잘 대접할 텐데, 그래서 내가 아들이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이렇게 돼지치는 일을 맡은 그 주인보다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긍휼이 많아서 먹을 것도 줄 거야, 이러면서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는 정말 멀리서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진짜 막 더러워져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끌어안고 막 울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맞이하는 것, 우리가 쭉 스토리를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는 스토리를 아니까 이 탕자가 그 어떤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꼭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이 탕자가 고민할 수 있었던 것 생각해 보세요. 자, 탕자가 지금 자기가 한 짓이 뭐예요? 자기도 알아야 하잖아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았어요. 이런 불효막심한 놈. 근데 결국 나갔더니 흥청망청 다 쓰고 이제 거짓 신세가 됐어. 근데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이라도 되겠다. 그것도 귀한 거지만, 야, 너 어떻게 그 재산 다 놓치고 가? 그러면 한번 탕자의 생각에서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냐고요. 야, 아버지를 지금 보러 간다고? 야, 아버지가 널 보면서 참 좋아하겠다. 네 꼴을 봐. 지금 이 거짓 신세가 돼서 아버지를 본다고? 아버지가 아마 널 보면서 더 불효를 저질렀겠다. 아버지가 널 보고 나서 더 막 화가 치밀어서 야, 더 그렇게 힘들다 하지 않겠어? 차라리 좀 벼룩도 낯짝이 있지. 가 죽어버려. 그렇게 생각이 안 들까요?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린 용서해 줄 거다라고 다 생각하고 그 소리를 알고 결과를 아는데 가는 그 동안에 별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야,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네가 지금 어떻게 아버지 집에 뻔히 갈 수 있겠어? 야, 형도 보이는데? 야,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겠어? 야, 차라리 그냥 눈에 띄지 마. 빨리 죽어버려. 그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가지 않았겠죠. 근데 탕자는 어떤 결정을 하죠? 가는 결정을 해요. 이렇게 이 탕자가 죄를 깨달았어요. 깨달은 그 순간에도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또 다르게 사단이 이야기하는 이 중간에서 내가 뭘 결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죄들을 깨달았다면 깨달고 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요, 우리가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속성 두 가지가 있으세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많은 죄를 졌더라도 그 죄인을 사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또 뭐냐? 죄가 하나라도 있어도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계세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영원한 불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이 지옥이 바로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분노하신 죄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이 두 가지가 너무 양극화된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님 안에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의 마음이 한순간에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너무나 양극화된 이 성품 두 가지가 확 드러났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도 내주면서까지 사랑해요. 자기 아들도 주면서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공의가 어떻게 나타났죠? 또 자기 아들도 죄인은 안 돼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아들도 안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속에 이 두 가지의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과 사단이 우리에게 충동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예요. 그래서 탕자와 같이 죄를 깨닫게도 합니다. 근데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뭐죠? 깨닫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아버지 집에 가라고. 그래서 깨닫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가라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깨닫지 못하게 해요. 일단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 깨달았어? 그러면 죽어. 그래서 사단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속입니다. 마치 탕자에게 너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했어? 아버지는 지금 계속 나가는 그 순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계속해서 너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게 하고, 그리고 깨달았다면 엄청나게 죄책감을 심겨줘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자, 돌아온 탕자가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탕자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탕자의 기분. 보통 우리가 뭐 우리나라 외국에 나가서 축구 경기나 뭐 하는 선수들이 막 해서 승전고를 올리고 금메달을 따고 뭐 정말 좋은 성적을 들여오면 어떻게 해요? 막 그 벌써 들어오는 입국장부터 막 사진을 막 찍으려고 도열해 있고 팬들이 막 가서 막 선수들 응원을 하고 쫙 도열해 있잖아요. 금이 환영을 할 때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사고 치고 온 사람들을, 그것도 물론 어떤 이슈 때문에 하지만 다르잖아요. 진짜 만약에 내 아이를 사랑했다면 잔치를 배설할 수 있겠습니까? 탕자가 지금 주인공이잖아요. 한 짓이 뭐예요?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왔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얘들아 소를 잡아라 그러면서 손을 잡고 그 다음에 그에게 옷을 입히고 막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내 아들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이 집에 웬 잔치래? 아, 그 둘째 아들 탕자 이놈 있잖아. 그치? 그거 그 아버지한테 갔잖아. 그러니까 야, 그 아들 지금 거지가 돼서 왔는데 아버지가 좋다고 잔치를 열었대. 그래? 아유, 이 아버지 참 이상하네. 한번 야, 그 아들놈 낯짝이나 한번 보러 가자. 그럴 때 탕자가 탁, 하하하, 제가 이 잔치의 주인공 탕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내빈 여러분 여기 앉으시죠. 제가 어떤 짓을 했냐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한 뭐 경험담을 얘기합니까? 흥청망청 쓴 얘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눈은 시선 앞에서. 그러면서 정말 이런 나를 사랑하신, 나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를 바라면서 이 두 가지 복잡한 마음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런 나를 사랑하신 사랑, 이 두 가지를 이 천국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만 경험합니까? 사랑하는 동안 이걸 매번 경험해야 돼요.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은혜.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근데 이 은혜라는 뜻이 뭡니까? 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은혜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자에게 용서해주고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요걸 좀 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좀 설명할 때 성적표를 받아온, 이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계시니까 정말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 그 성적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야, 이걸 성적표라고 받아왔어? 그러면서 이렇게 던졌어요. 이건 뭐예요? 인과응보예요. 받은 만큼, 성적을 받은 만큼 받는 거. 그렇죠? 인과응보. 이거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인과응보. 그런데 아유, 고생했다. 들어가. 그래, 고생했어. 수고 많았어. 이게 은혜일까요? 이거는 온정입니다. 정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아이를 손을 붙잡고, 야,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 많았다. 오늘 아빠 들어오시면 너 좋아하는 피자 먹으러 가자. 우리 외식하자. 어때요? 지금 받아온 성적표에 대해서 성적표로 보지 않고 용서도 해주고 피자라는 선물까지 안겨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내 자격이 없어요. 탕자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네 죄를 알렸다 하면서 그냥 때려야죠. 자, 푹 하면서 칼로 차야죠. 그런데 그런 자에게 용서도 대단하지만 용서와 함께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꼭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를 못하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소년원에 가서 부흥회를 집회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소년원에 모인 여자 소년들, 소녀들, 어찌 보면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한 100여 명 가까이가 한 이런 곳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 전부터 찬양이 너무너무 뜨겁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앞에 인도자들부터 막 온 우리 아이들이 그 소년원에 있는 소녀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좀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너무 무색하게 정말 찬양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은혜로운 도가니였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 저들이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그렇게 물어봐 알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저렇게 찬양하지만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을 하려고 딱 모여서 여기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봐라 라고 했대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앞에 있는 사람부터 천천히 손을 올리는데 그 아이 손을 올리는 것과 함께 전체에 있는 아이들이 다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면 내가 여기에 이 소년원에 올 만큼의 이런 상황이 있겠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왜 그러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안 사랑해, 우리는 그렇게 확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확증해야 됩니까? 로마서 5장 8절 마지막인데 이건 보여주셔야 돼요. 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사랑을 확증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게 과거잖아요. 이 죽은 것이 뭐냐?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를 내가 막 예배를 하고 뭔가 해야, 나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돌아온 탕자가 그냥 돌아온 곳으로 잘했어. 그냥 온 거. 내가 그냥 어떻게 살아온 게 아니라 그냥 깨닫고 온 걸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믿어지는 그 순간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일어납니다. 그 은혜. 용서받고 선물로 주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그냥 용서받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도 사랑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놀랍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귀한 다음 세대 모두가 이렇게 탕자에게 있었던 아버지 집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사단이 포화를 던집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 네가 뭔데? 아니요, 그게 사단인 거예요. 성령님은 나는 너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알고 있었어. 난 널 이미 맞이하고 용서할 준비를 다 하고 있어. 잔치를 배설할 준비를 하고 있어. 이게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에 자유함도 얻고 즐겁게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